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시온성교회 설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음 잘해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우리 모두 사도신경 세번역입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부노회장이신 이병구 목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므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시온성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강은희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양무리를 치게 하신 것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오직 양무리의 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은희 목사님도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많이 붙여주셔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를 지원하고 수많은 선한 사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회장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종들에게도 함께하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세서울회 노회장이신 김만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멋진 곳에 시온성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지역이 아직도 광야이며 아직도 사막이기에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목표로 새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시온성 교회와 강은 목사님과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온성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손자가 있습니다. 25개월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딸집이 멀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가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켜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옷을 대충 입혀서 이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깔끔하게 입혀서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죠.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비쳤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휘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지휘자였습니다. 생각에 지휘를 하는데 신학을 모르니까 이 목사님과 잘 안 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휘자가 되고자 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MDB를 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스튜디오를 갖고 싶어 하고 미술하는 사람이 아트리에를 갖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기도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졌고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8년 했는데 아직도 저는 목회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등산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뭔 고생을 하냐. 그래서 등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서울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신림동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앞에가 관악산이 있어요. 18년 됐는데 신림동에 간 지가 18년, 전도사 때 1년 하면 19년이 됐는데도 관악산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등산을 싫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제로 10일간을 산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등산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지팡이 하나 의지한 채 산에 올랐습니다. 기대도 했고 약간의 설렘도 있었습니다. 첫째 날 등산을 하고 좋은 것 2가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에 올랐을 때 있고 두 번째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게 좋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정은 내내 고난이었고 산을 모르니까 그 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길로 가면 맞나 저 길로 가면 맞나 굉장한 고민,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불안감도 있었죠. 그렇게 산을 오르면서 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평지가 아니잖아요. 내리막길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거는 내리막길만큼 오르막길이 또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생각했습니다. 이 힘든 것을 왜 하나. 저는 건강상 때문에 하라고 아직 알 수 없이 했는데 사람들은 좋아서 하니까 등산을 좋아서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2번째 날 등산하는데요. 딱 올라갔는데 능선에서 일행을 만났습니다. 일행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산을 오르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산에 대해서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아는 사람들하고 가니까 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하고 가다 보니까 등산도 훨씬 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18년 했는데 목회가 등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와 설렘,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마음, 감동도 있고 주시는 은혜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자마자 만나는 것은요 오르막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제 설립 예배 드릴 때 저희 은사님이셨던 류호준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와가지고
가득 찼죠. 지금처럼 가득 찬 것 같아요. 류호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쎄해지니까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등산하는 것이 목회하고 똑같더라는 것이 있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며 친히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희한합니다. 목회가 힘들 것 같으면요, 힘들만 하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맨날 오르막만 있었더라면 진작에 포기하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힘들면 목회 안 합니다. 힘들면 바로 그날 목회 접습니다. 이거는 그냥 목회 안 해도 저는 살 만큼 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왔거든요. 저는 평생 지휘를 했으니까, 성가대 지휘했으니까 그런 것만 보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목회 현장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했을까. 자기는요 살만큼 삽니다. 느헤미야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그 무너진 성전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했으면 건강한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있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겠냐고요. 왕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 노래를 했을 텐데 이 노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지난번 TV KBS에서 그것도 KBS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하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야, KBS에서 이런 걸 다 하는구나 그랬거든요. 저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그냥 그저 가면서 전하고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야 되는 곳이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튀르키예 이런 지역 가보니까요 산이 우리보다 뒷산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평균 2,000m고 평균 3,000m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신발을 온전했을까? 아니면 신발은 튼튼했을까? 그 당시에 나이키가 있었을까? 아니면 나이키 짝퉁 나이스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의 소망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고자 그렇게 소망했을까. 근데요 이게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놓고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러더랍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임자 해봤어? 네. 임자 해봤어? 요즘 개척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개척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10사람한테 물어보면 10사람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안 된대서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야간이 120명이었고 주간이 180명이었으니까 몇 명이야? 180명, 300명이네. 그런데 300명 중에서 교회에 설립한 사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도 안 되고 그 중에서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도 꽤 됩니다. 신대원만 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도 꽤 되고 안수를 받았지만 교회 설립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으니까? 안 된다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봤을 거예요. 너 왜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물어봤는데 안 된다는데요. 아마 똑같을 거야. 임자 해봤어? 해봤냐고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적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멋진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멋진 지역이기에 이 멋진 지역에 시온성 교회를 설립했겠냐고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교회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시온성 교회를 설립하신 것 같아요. 아마 강은희 목사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열정으로 오늘 교회를 설립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저는요, 미사리는요, 카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옛날 참 멋있던 지역,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느헤미야 성전 재건 쉬웠겠어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거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너와 네 집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강은희 목사님에게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네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실 것이다. 하라는 거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하나님은요, 그냥 모세만 보내고 뒷짐지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예수님은요, 뒷짐지고 제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입속에 말씀을 넣어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는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온성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은 끝날까지 강은희 목사님과 시온성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승리를 강은희 목사님과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화려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18년 됐습니다. 선배라면 선배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픈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근데 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실까?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아내하고 산 지가 38년 됐습니다. 연애까지 하면 39년이에요. 지금도 아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나 사랑해? 39년 됐는데 말을 안 하면 모르나? 말해도 모르는 게 여자의 마음이더라. 네, 말해도 모르는 게. 우리 장로님 가끔 하세요. 아시죠?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하도 물어봐요.
아직도 날 사랑해. 사랑하니까 살고 있지. 안 사랑했으면 조영남 됐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화술로 포장하면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나? 재미로 희화화시켜서 배꼽 찾게 만들면 더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되나? 설교에 화려한 기술, 화려한 화술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에 억지로 웃기려는 개그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도 아니고, 주일학교 설교도 아니고, 주일학교는요 3분마다 웃겨야 합니다. 진짜 3분마다 웃겨야 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3분밖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웃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 절절한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만 전하면 됩니다. 시온성 교회 강단은 그런 목회자가, 그런 설교자가 강단에 서게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쉼없는 역사를 우리의 여정 가운데 펼쳐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씩 펼쳐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 우리의 삶 속에 이뤄내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강은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설립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본 시온성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서울 노예의 지도의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계속하여서 권면 순서입니다. 권면을 하실 이 민기 목사님은 우리 새서울로의 정경도회장님이시고 또 강은희 목사님과 또 그 사위 되시죠. 사위 되시는 선우진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권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기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서기 목사님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사회가 되는 선우진 목사님은 저희 교회 교회학교부터 쭉 자란 청년이었고, 어느 날 결혼한다 할 때 도대체 우리 선우진이를 누가 뺏어갔을까? 우리 강은희 목사님이 우리 사회 목사님이랑 신대원 동기세요. 같이 신학교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눈여겨봤다가 탁 찜한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여기 화분을 올려놓은 우리 선우진 장모님은 제 교회에 또 여기 우리 강은희 목사님 사돈이 되시죠. 네, 저희 교회에 개척 멤버가 되시고 그만 우리 노회장님께서 그런 감회를 말씀해 제가 아침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노회가 늘 설립하는 예배들이 꼭 있거든요. 올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저도 1999년 IMF가 난리칠 때 다 안 된다. 무슨 이 시기에 교회냐. 경제가 바닥인데. 그럴 때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맨바닥에 밤에 아내랑 둘이 와서 스티로폴 하나 깔아놓고 인테리어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의 상가였는데 원래 그 자리가 사당동의 공동묘지였어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무서움증이 막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공동묘지 위에 상가와 아파트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는 중에 세웠으니까 낮에는 직장 생활, 밤에 와서 기도, 졸면서 기도하고 했던 제가 엊그저께 왔고요. 올 때마다 이런 설립 예배 드리면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 다시 나도 새롭게 처음으로 시작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강은희 목사님과 또 우리 권영아 장로님, 사부님께 뭔 권면을 하겠어요. 다 교육받을 때를 받으시고 훈련 받으셨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의 선배고 또 목회의 선배잖아요. 저도 이제 26년차 목회를 하니까 이 시온성, 시온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여러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얼마나 찬송 많이 합니까? 시온이라는 것 자체가 요새요, 안전한 곳이요, 성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 시온은 어둠의 권세, 여부스 족속들이 잡고 있던 그 땅이었다. 그 언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시온성, 다윗성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영적인 메시지라면 이 시온성은 땅에 있는 시온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곳에 임하셔서 이 하남시 미사리 전체를 바꾸어서 그들 안에 있는 여부서, 즉 어둠의 더러운 그런 악한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가지고 이곳이 하늘에 있는 그 시온성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그런 전진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은희 목사님의 영성, 제가 처음 뵀을 때 이거는 영성이 참 뜨거우시구나. 특별히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우시잖아요. 영성이 충만하니까 세우지 그냥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영성과 또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 외조의 우리 장로님, 사모님께서 함께 이게 어우러질 때 이곳에 들어온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지 않을까. 제가 세 가지만 짧게 그냥 제목만 말씀하려고 그래요. 겉면이니까 우리 교회 출발한 사도행전 2장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출발은 이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시온성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걸 건면한다는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성이 다르고 혈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시온성 교회가 이런 모양처럼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우면 반드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은희 목사님과 우리 사부님 행복하게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목회는요, 두 분이 부부싸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목회하면 부부싸움을 해요. 목양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세속적인 싸움이 아니라 나는 이 방향이야, 나는 이 방향이야, 담임 목사의 방향, 또 사부의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조화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25년 그리고 26년차 목회하지만 어제도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못해요. 무슨 부부싸움이냐? 목양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양. 목양 때문에 싸우는 거지. 다른 일로는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44년 살았으면 터득했잖아요. 부부지간에 44년 살았는데 터득하잖아요. 싸울 일 없어요. 부부지간에 일어나는. 목양은 영적인 것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두 분이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싸움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화합으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모이기를 어떻게 하면 모이기를 힘쓸까요? 교회 안 오려고 난리 하잖아요. 주의 종은 자꾸 모이게 하잖아요. 수요 예배로 나와라. 어떨 때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제발 그 광고 좀 그만하라고. 금요일 날 되면 제가 하면서 내일 청소입니다. 그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데 말 하냐고. 그래야 해야 그 심령이 듣고 나올 거 아니냐. 양심이 있다면. 그죠? 수요일 날 예배가 되면 내일은 금요 예배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또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거 안 하면요. 그냥 신앙 양심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오늘 두 번째 이 교회의 겉면은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 믿음으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공동체다운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돌보는 게 공동체예요. 가정도 돌보라고 아내가 남편은 아내가 그걸 주시잖아요. 안 돌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돌보라고 준 거야. 근데 요즘 우리 아내가 당신 절대로 요즘 정치 얘기하지 마. 우리 교회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좌우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난리 했을 때, 왜 이렇게 좌에 미쳐있고 위에 미쳐있냐. 여러분, 찬성할 수도 있어. 반대할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의 성향이야. 근데 예배자는 뭐 해야 돼? 5일 동안 일주일 내내 강화문에 가 있고 일주일 내내 여의도 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주일날은 예배해야지. 이랬더니요,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고 뉴스와 유튜브를 안 보니까 현실을 모르는 목사라고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여러분 좌에 갈 수도 있고 위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왜 내가 좌에 있다면 왜 반대가 위에 저렇게 반일까? 또 내가 위에 있다면 왜 반대가 좌에 반일까? 여러분, 내 잘못이라니까요. 내 잘못이가 반대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잘해보세요. 반대자 없어요. 교회가 잘해봐요. 반대자가 없어요. 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으로 정치하게 한 거 아니에요? 자,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선교회가 이 하남시 미사리 천부를 돌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중간 정거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서 축사 순서입니다. 하남 예일교회 담임하시는 이경민 목사님, 우리 강림 목사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서울로회가 아니시고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경민 목사님 박수로 함께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온성 교회를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실 저도 축사하는 자리 처음이거든요. 설립하는 오늘 또 처음이시겠지만 그게 처음인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 교회 귀한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권면하신 이민철 목사님 전 두 번째 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손흥 목사님을 누가 데리고 왔는지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고배어 같은 우리 교회 고배를 누가 훔쳐갔을까 제가 늘 생각하는데 우리 손흥 목사님 세 번째 만나면 너무 귀한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뵈서 너무 좋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강은희 목사님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내세울 것도 없어서 무엇을 축하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교회가 많은데 왜 또 이렇게 교회를 만드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의 도구로 만드시면서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은희 목사님 제가 부임받아서 개척은 못하고 청빙받아서 이제 힘들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교회에 한 1년 또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만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저에게는 위로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잘난 부분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위로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곳에 우리 꽤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신데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중에 우리 강은희 목사님도 저에게는 참 위로자였어요. 저와 사모를 만나서 뭔가 저를 통해서 누리려고 하시는 건 너무나 잘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늘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힘든 거 없으세요? 목사님 뭐가 좀 부족하신가요? 목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저에게서 공급받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늘 물으시는 그런 민감함과 또 그런 사랑이 늘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늘 위로받았던 그런 한 성도이기도 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원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원에 있었는데 기도원을 가다가 한 식당 간판을 보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식당 이름이 맛남의 광장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만남의 광장 이렇게 하는데 식당은 맛남의 광장이더라고요. 만남의 광장이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하고 교제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근처에서 이 공원이 이쁘잖아요. 공원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곳에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는 물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에게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의 만남의 장소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의 장소의 호스트인 우리 강은희 목사님이 어떤 맛을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의 그 맛은 예수의 맛이셨거든요. 기도의 맛이셨고 또 위로의 맛이셨습니다. 저는 이 시온성 교회가 이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믿지 않으시는 어르신들 누구나 오셔서 우리 같이 만나요 하는 너무나 귀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만남을 가지실 때 우리 권사님이 품고 계신 예수의 맛, 기도의 맛, 그리고 은혜의 맛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갔던 기도원 안에는 이런 문구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현수막에 보니까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라는 그런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의 맛을 계속해서 더 깊이 우러내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참 귀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하면서 어떻게 방향 설정할지가 참 중요할 텐데 그 길을 알아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 강은희 목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립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 되민이라 말씀하신 아버지께 이 교회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여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의 축사의 역사가 되므로 이들을 통하여 베푸는 손길 나누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강은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또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시원성교회를 설립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시고 의장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시원성교회를 찾아오신 내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원성교회를 지속적인 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가운데 인생 설렁탕에서 맛있는 설렁탕 준비했습니다. 한번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이분의 목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빨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 찬송가 그리고 이후에 이 노년 축도가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또 시온성교회 설립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 강은희 목사님 또 목회를 또 우리가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시온성교회를 위하여서 또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예수의 공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립되어지는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혈과 사진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모든 권세도 부어주시옵소서. 권세와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재단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전들의 받는 예배의 시간씩 온전한 모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주님을 보시옵소서. 그 모든 목회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역사를 힘들게 하는 기치지 않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와 힘들 때마다 올 때마다 주님의 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할수록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하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강구할 때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노래장 축도로 시온성교회 설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는 시온성 교회와 강은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